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는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기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은혜로운 주일, 주님께 집중하는 주일,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신앙운동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교회의 부흥으로, 그리고 그 부흥 앞에 회개운동으로, 복음 확장운동으로 여러 가지로 예수의 운동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탄생과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일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새해에 주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마치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서 행복하고도 강력한 신앙생활, 안정적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의 소망을 소명, 사명, 지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첫째는 그날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자꾸 모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또 에스더와 같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며 민족과 개인에게 생애 절정의 날들을 꿈꾸고 그 절정의 날에는 목숨을 담보로 할지라도 일사각오로 주의 일을 준비하는 사명자, 이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가 훗날 민족에게, 후손들에게 간증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성취하여서 간증자가 되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명자가 되고 또 인생의 지경이 넓어져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흥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다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부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우리의 부흥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부흥을 원하십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많아지고 일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바이벌, 이 부흥의 원뜻은 재생되다 또는 소생되다, 회복된다, 또 더 나아가 부활한다,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부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재생되고 소생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소생, 경제적인 회복, 부흥이죠. 육체의 회복,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 이런 거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리바이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이 있었지만 시험에 오면 내려가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내려가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하신, 여러분 빼고 그냥 저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앙이 내려갈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내려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도 신앙의 회복, 신앙의 부흥, 신앙의 소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도 재생이 필요합니다. 삶이 항상 잘 나가는 삶, 건강한 삶, 뜻대로 되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거기 주저앉으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회복을 꿈꾸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또는 인격적인 재건, 인격도 부흥되어야 됩니다. 또는 관계의 재정립, 관계가 처음에는 정말 원수 같았고 처음에는 막 너 때문에 너 아니면 못 살겠다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이 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늘 그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늘 이 사람이었는데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활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여러 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죠. 그것이 소명과 사명과 지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소명을,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경이 넓혀지는 지명을 이룰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웠거나 착각하고 있는 가짜 회복, 가짜 부흥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안 카로리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 디시플이라고도 하죠. 제자론에 관계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너무 영혼이 곤고해서, 그리고 목회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지쳐서 휴가를 내고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수양원이나 뭐 이런 그런 곳으로 이제 휴가를 갔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 마음에 들어온 그 성령의 음성이 너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제가 열심히 해서 몇백 명 교회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규모 있는 교회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를 병들게 했다고요? 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너는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고 살찌게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커지거나 사람이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 보러 오고 들렸다 가고 하는 식의 그런 교회라면 쇼핑센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쇼핑센터는 클수록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짜 회복, 빗나간 부흥도 많이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식으로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면서, 아, 내가 지금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살만 찌게 만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제자 훈련을,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어떤 것인가를 앞으로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이 부흥에는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들어있어야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마다 깨달아지실 뿐만 아니라 감동도 되어지시고 은혜도 되어주시고 붙잡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설교 제목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영생 문제를 추구하던 한 율법자도 이런 류의 질문을 했고요. 빌립보에 있던 간수도 바울에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사울, 바울이 된 그 사울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 중에서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영혼이 사는 부흥,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바뀌는 이 부흥, 이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교회를 처음 오신 새가족이나 얼마 되지 않으시는 우리 새가족 이런 분들은 회개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 회사에서 이렇게 결산하고 하는 거 회개, 그 회개 아닙니다. 그 회개 아니고 이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뉘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후회고 그거는 그냥 아는 것이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아, 내가 옛날에는 몰라서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몰라서 이 고시래 이거 했구나. 내가 몰라서 돼지 목코 구멍에다 돈을 꽂았구나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깨달았으면 아 그래도 다음에 김 사장 그거 할 때 내가 해줘야 되나? 이런 갈등 안 하고 이제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 우상을 섬기고 따르던 자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것. 이게 회개죠. 내가 전에는 몰라서 남들도 다 하니까 세상 사는 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회개는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늘 했던 것이 그냥 복음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믿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가짜입니다. 진실 진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복음의 시작만 회개가 아니라 부흥의 시작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회개라고요. 아무리 엉망진창인 상황도 회개하면 사람은 어떻게 손 써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손 쓰십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방황할 때 하나님은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해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회복, 리바이벌, 부흥시켜 주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회개한 자를 믿게 하시며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한 자를 사용하시며 회개한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2장 38절 중에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표시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만이 필수 조건이에요. 세례는 교회 6개월 왔으니까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는다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져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인본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져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빌립보의 간수 그분이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길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회개와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정결케 하는 회개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메시아십니다. 구원자란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저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훗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 Lord,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소크라테스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사상자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정치인이나 인기 많은 슈퍼스타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며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바로 믿기로 하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믿으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영혼의 부활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오늘 38절에 말하죠. 제사함 받는 게 부흥입니다. 제사함 받는 게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제사함 받는 게 새로운 것이에요. 38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제사함 받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 그렇게 큰 죄가 있다고 하면서 부정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물론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 회개할 거면 김일성이나 해야지. 회개 못하죠 이제. 또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죄가 있는데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너라고 특별해 목사로는 뭐 그럽니다. 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좀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옛날처럼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 기쁘게 왔다, 기쁘게 가야지, 오랜만에 왔는데 두들겨 패냐 그러면서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해 보건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래서 나는 별로 다들 그런데 뭘 이렇게 합리화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진리가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개의 새끼는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자식들은 인간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므로 죄인의 후손은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나쁜 짓 했다, 뭐 뺏었다, 도둑질했다 이게 죄가 아니라 그거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들이에요. 물론 다 죄죠. 자본죄라 그래요. 하지만 원죄, 본래의 죄는 지음받은 사람이 지으신 자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것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으신 자가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는 다리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가서 뭐 우상을 숭배하고 절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잖아요. 모든 민족마다 모든 시대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알았습니까? 아니 이제는 주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애는 쓰지만 실패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이 죄가 가리움을 받습니다.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가리워 주신다. 덮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더 이상 죄인처럼 여기지 않으시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것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천국 가는 애가 아니라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 없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티켓을 끊지 않고 열차를 타는 것과 똑같고 회개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가 없는데 숨 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헛된 것이라고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입술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점점 신앙으로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왜 부흥이고 왜 회복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하고 믿게 되면 죄사함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38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겠대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내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삼위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악령의 지배를,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에 대한 안전보장이고 마음의 평안이며 심령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삶은 쪼든데 몸은 아픈데 애들은 속썩이는데 평안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저게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려워도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있어도 우리는 늘 평화를 누리고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을 받죠. 40절이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부단히 바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당장 아이의 대학 진학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내 몸이 아픈 거 이거 빨리 고치고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메꿔야 할 어떤 자금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바이어와 만나서 이 다음 달 먹고 살 그 계약을 따는 거.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면 그 바이어를 잘, 뭐라고 할까요? 로비를 할까? 우리나라 말로, 원색적인 말로 하면 구워 삶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일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뭐예요? 이익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익. 왜 좋은 대학 가요?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이나 좋은 일을 내서 더 큰 이익을 내기 때문이에요. 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중요한 사람 만나요? 왜 사업할 때 거지들은 안 만나고 중요한 사람 만나요? 이익 문제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도 이익이에요. 몸 아프면 일을 못해요. 하지만 건강하면 실제로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마음의 이익도 있어요. 다 이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익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죽으면 끝나요. 죽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 봤어요? 죽는 사람이 대학 가거나 탐구하거나 공부하거나 하지 않아요. 죽는 사람이 경제활동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 앞에서 죽는 얘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랜만에 뭐 이렇게 세가족 이런 것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2부도 염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직 한 번도 안 죽어봤을 뿐이지 반드시 죽어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도 다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하다가 죽었어요. 반드시 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데 지금 숨이 껄떡껄떡하고 의사 선생님도 오늘 밤 넘길까요? 아니면 내일 밤 넘길까요? 그럽니다.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가서 내가 당신한테 10억을 줄게. 좋을까요? 내가 당신한테 예쁜 여자를 소개해 줄게. 좋을까요? 내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어 줄게. 좋겠냐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구원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통령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인생이 끝나는. 여러분이 10조, 100조 재산이 있으면 뭐냐고요? 지옥에서 한 푼도 못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자유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시면 교회만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구원이 인생의 회복입니다. 인생의 부흥입니다. 그 구원은 회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하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면 그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합니다. 질병에서도 구원하고 가난에서도 구원하고 우상에서도 구원하고 사단의 집에서도 구원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격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도봉산에 있는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당에게 돈만 많이 갖다 줘 보십시오. 지성 있는 강천이라고 무조건 잘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있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엑스트라입니다. 요분이라고요. 예수 믿고 정말 잘 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랑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너무 잘 사니까 너무 예쁘게 사니까 너무 신앙적으로 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간증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러려면 체험을 해야 되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어떤 사람은 일생에 딱 한 번, 어떤 사람은 몇 번, 이런 중요한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인생 마무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얼마나 이야기하고 왔느냐 하면 연예인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 주님 얘기한 것은 없네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 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봉준근 선수가 크리스찬인 것을 몰랐는데 고 하용자 목사님께서 봉준근 선수한테, 봉준근이라고 아세요? 야구선수 투수. 예, 미국에서도 던지다가 또 왔죠. 이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기는 마운드 위에서 던지기 전에 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 플레이볼 하면 이제 던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네가 운동선수가 된 것은, 그것도 유명한 야구선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일단 네가 선발 투수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러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고 뿌듯해할 것이며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보고 도전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네가 공을 던지는 목적 중에 하나이다. 했더니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한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분들이 중요한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바로 딱 한 번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생애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 올리고 그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몰랐을 때는 그냥 철없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 죄인이고 알고 보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였고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참혹한 지옥 갈 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떨리는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도 교회 속에는 우리 교회 말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속에는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핵심적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예수를 압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구원론에서 이 예정론에 빠져있던 장로교 계통에 우리도 장로교에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살아도 어쩌겠어 구원하셨는데 어쩌겠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냥 뭐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일까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어떤 분들은 위로하느냐고 그래 그렇게 살아도 개털 모자를 써서 그렇지 천국은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됐으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그렇게 도박 위에다가 얹어놓을 것입니까? 도박처럼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따르다가 지칠지라도 따르다가 넘어질지라도 베드로처럼 따르다가 배신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구원을 주실 것이니까 회복을 주실 것이니까 난 따르겠다. 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라고 회개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다가 실수 많이 했어요. 다윗 보세요. 가다가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들을 향해서 했던 말, 내가 잊을 수가 없는 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그 남한산성에 있는 그 처소에 인사하러 명절이나 이럴 때 인사하러 가셨잖아요.
어떤 후배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제 뇌리에 박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초신자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설교하는 목사들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래.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아닙니까? 커닝햄 그 예수전도단 총재, 그분이 수년 전에 한국교회 집회를 왔다가 돌아가셔서 호주에서 한 기도회 모임에서 한국교회를 염려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한국교회 너무 타락했습니다. 한국 목사들 너무 세속적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돈도 사랑하고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러지만 성도들 문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들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냥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너무 거짓말을 쳐. 돈을 안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사랑한다 그래요. 성도 이름도 모르면서.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뭔 사랑을 하냐고. 너무 총회장 되는데 몇십억을 써요. 그 몇십억이 어디서 나온 것인데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보니까 남의 교인도 우리 교인 됐으면 좋겠고,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다 뺏어오고. 오늘날에 수직이동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전도되어지는 수직이동이라고 그래요. 수평이동은 이 교회 다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수평이동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대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전해주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깨어서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안 되니까 막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부모도 이기는데 막 우리가 뭐 남편도 확 그냥 이겨버리는데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안 바뀌어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찔리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하면 그때부터 부흥이, 회복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부 예배 때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지만 일부 예배에 계신 분들은 사역자들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바로 믿고 회개하면서 약속된 부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부흥의 한 해,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지명이 넓혀지는 한 해, 이런 한 해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종일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한 날이 되시고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